여러분,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이 세상의 창조 기록이 말이죠, 우주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선언하는 아주 급진적인, 약간 정치적인 매니페스토였다면 어떨까요? 그거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그 창세기 1장 이야기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런 구절들 다들 주일학교나 대중매체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있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 파헤쳐볼 이 고대 텍스트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익숙한 동화책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정말 파격적인 문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서 과연 이 오래된 기록이 오늘날 막 무질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아주 깊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환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접근이 아주 흥미롭고 예리합니다. 사실 진짜 많은 현대인들이 이 창조 기사를 읽을 때 지구가 정확히 몇 시간 만에 화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혹은 이게 진화론이랑 어떻게 부합하는가? 막 이런 현대 과학적인 프레임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맨날 창조과학이냐 진화론이냐 이것만 싸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쓰인 그 고대 근동의 맥락, 그 원래 역사적 배경으로 쑥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서는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그 당시 세상에 질서 그리고 목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던진 어마어마한 세계관적 혁명이었습니다. 야, 세계관적 혁명.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 혁명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텍스트의 출발점부터 좀 묘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묘하게 느껴지셨나요? 보통 우리가 창조를 떠올리면 막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얀 허공에서 마술사가 모자에서 비둘기 꺼내듯이 무언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소스들을 쫙 보니까 원문이 묘사하는 시작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토후와 보후, 맞죠? 네, 정확합니다. 토후와 보후. 네,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뭔가 막 웅성거리는 어두운 혼돈의 바다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 상태죠. 사실 고대인들에게 바다나 깊은 물이라는 건 낭만적인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혀 통제 불가능한 절대적인 무질서를 상징했거든요. 아, 그 옛날에는 배 타고 나가면 죽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공포의 대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의 마술이 아니라 바로 이 절대적인 무질서, 즉 토후와 보후 위에 신의 영이 운행하면서 거기에 질서를 팍 부여하는 작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뜯어보니까요. 이게 그냥 막 무작위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만들어낸 게 아니더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대강의 순서는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가 가진 그 수학적인 대칭성, 이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구조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3일은 철저하게 어떤 공간에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1일차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2일차에는 위와 아래의 물을 분리해서 하늘을 만들고 3일차에는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죠. 네, 그렇게 세 개의 공간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4, 5, 6일차는 앞서 만든 그 텅 빈 공간을 거기 거주할 거주자들로 착착 채우는 작업입니다. 1일차 빛의 공간에 해와 달을 넣고 2일차 하늘과 물의 공간에 새와 물고기를 3일차 육지에 동물과 인간을 채워넣어요. 이게 완벽한 짝꿍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대칭되는 3대3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건 일종의 우주적인 성전, 혹은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집을 짓는 건축 과정과도 같습니다. 제 말이 딱 그겁니다. 마치 유능한 건축가가 먼저 도면을 쫙 그리고 방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가구를 들이는 것처럼 철저하게 짜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이런 삐딱한 질문이 들더군요. 오,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이 수학적이고 시적인 대칭성이 굳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신이 우주의 모든 걸 싹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박자를 딱딱 맞추듯 6일이라는 틀 안에 꽉 짜인 구조로 묘사한 걸까요?
그 체계성에 돋보이려면요. 당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었는지, 즉, 그들이 믿고 있던 다른 주변국의 창조 신화들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아, 비교 대상이 있어야 진짜 가치를 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바빌론의 창조서사시인 에누마엘리스 같은 문헌을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들끼리의 아주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결과물로 세상이 나옵니다. 젊고 막 강력한 신 마르둑이 혼란의 바다 여신인 티아맛을 무참히 죽이고 그 찢겨진 시체를 반으로 쫙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거든요. 와, 잠깐만요. 세상이 원래 그 신들의 전쟁터에서 튄 핏방울이나 그 찢겨진 시체 조각 같은 거였다고요? 세계관 자체가 엄청 잔혹하고 좀 끔찍하네요. 네, 엄청나게 폭력적이죠. 그런 세계관 속에서 세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폭력과 우발적인 사고, 그리고 혼돈의 부산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아, 변덕스러운 신들이 또 화를 내는구나 하고 벌벌 떨었죠. 매일매일이 불안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피 터지는 싸움이나 무기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막 천사들이 괴물이랑 싸우는 내용이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문구가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고요하고 리듬감 있게 아주 우아하게 반복될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는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폭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조물주의 말씀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거군요. 와, 이렇게 보니까 현대 과학과 신학이 자꾸 부딪히는 지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네요.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이 창조기사는 지구가 도대체 연대가 몇 년이냐, 이걸 계산하라고 던져준 지질학이나 화학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이 세계가 혼돈과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아주 지고한 지성과 선한 목적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걸 세상에 쾅 박아버리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문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고요한 선언이 그 당시 피비린내 나는 신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위안과 또 혁명적인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머리가 번쩍 뛰네요. 자, 그렇게 완벽하게 쫙 짜인 우주적 무대 위에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6일차 창조, 인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선언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죠. 맞아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체 창조의 피날레를 딱 보시면서 유일하게 하신 극찬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런데요, 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딴지를 하나 좀 걸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최초의 인류에게 내려진 명령 말입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텍스트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든요. 솔직히 이 구절 한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마음이 꽤 불편해집니다. 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복하다라는 뜻의 카밭이나 다스리다라는 뜻의 라다라는 단어가 적군을 막 발로 밟고 노예로 부릴 때 쓰는 아주 거칠고 폭력적인 단어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구절을 핑계 삼아서 인간이 숲을 다 밀어버리고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등 막 폭군처럼 굴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면허증으로 오용되기도 했잖아요. 창조주가 원한 진짜 목적의 그런 무자비한 착취와 지배인가요? 아주 날카롭고 또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비판입니다. 그 단어들의 강한 어감 때문에 오늘날 막 환경 파괴의 주범이 창세기다 이런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짚어본 그 고대 근동의 맥락, 특히 왕권과 형상이라는 개념과 이 구절을 딱 연결해 보면요. 이 명령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왕권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형상,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칭호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붙이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군주,
즉 왕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허락된 단어였죠. 아,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빌론의 왕들이 자기가 곧 신의 대리자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며 통치할 수 없는 넓은 제국의 영토 끝자락에 어떻게 자기의 권위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딴 거대한 동상, 즉 자신의 형상을 세워두었습니다. 그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곳은 곧 나의 통치와 권위가 미치는 곳이다 라는 상징이었죠. 와, 잠깐만요. 그렇다면 창세기가 평범한 남자와 여자 모두가 신의 형상이다 라고 선언한 건 당시 고대인들의 그 철저한 계급 사회를 완전히 박살내는 일종의 인권 선언이자 혁명적 선언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특권층 한 명만 대리자인 줄 알았는데 맨날 밭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모든 평범한 인간이 사실은 우주적 왕의 고귀한 대리자란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가 당시 세상에 던진 엄청난 충격이자 인류 최초의 위대한 존엄성 선언입니다. 철저한 민주화죠.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요, 폭군으로서 자연을 맘대로 착취하라는 뜻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진정한 왕의 선한 성품을 이 땅에 반사하는 대리자로서 행동하라는 아주 막중한 직무부여죠. 아, 척치가 아니라 반사하는 거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1006일 동안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혼돈을 밀어내고 질서를 세우고 각 피조물이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아, 집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와 혼돈을 막아내는 방패 같은 역할이군요. 네, 폭력적인 굴림이 아니라 세상을 생명력 있고 조화롭게 돌보는 청지기, 영어로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그런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입니다. 만약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왕의 질서를 망치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가 되는 셈입니다. 무질서가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왕의 정원을 가꾸는 아주 적극적인 방어 임무에 가깝군요. 게다가 제가 창세기 본문을 보니까 이 다스림의 명령을 내리신 직후에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거리로 주시잖아요. 피 흘리는 포식관계조차 완전히 배제된 생명보존의 질서라는 게 그 작은 디테일에서 확실히 입증이 되네요. 정말 정확한 통찰입니다. 만물이 서로를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런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돌봄과 공존을 통한 풍성한 번성이 바로 창조의 원래 청사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장의 웅장한 창조 스케일이 7일째의 안식으로 일단락에 딱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본문에 읽다가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뭔가 시점이 확 바뀌거든요. 네, 분위기가 전환되죠. 저는 이걸 카메라 렌즈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장이 우주 전체를 저 멀리서 비추는 광각 렌즈였다면 2장은 아담이라는 한 개인에게 렌즈를 바짝 들이댄 마이크로 접사 렌즈 같아요. 묘사 방식이 아주 우주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흙냄새가 짙게 나는 차원으로 극적으로 전환되죠. 맞아요. 1장의 창조주는 멀리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별과 은하계를 지휘하는 근엄한 우주 사령관 같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갑자기 소매를 딱 걷어붙이시고 땅의 흙먼지를 조물조물 만지면서 사람의 형체를 빚어내는 어떤 친근한 도예가로 등장을 해요. 심지어 그 코에 호흡, 즉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십니다. 거의 인공호흡을 하듯이 엄청 밀착된 친밀함이죠. 아주 생생한 묘사죠. 게다가 에덴 동산을 세팅하시면서 비손, 기온, 그리고 hit데겔, 유프라데 같은 실제 강 이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나열을 하십니다. 아니, 똑같은 창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으로 두 번이나 기록한 이유가 대체 뭡니까? 편집자의 실수인가요? 하하, 실수가 아닙니다. 이 두 이야기의 충돌과 절묘한 조화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위한 치밀한 신학적 안배거든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1장과 2장의 결합은 인간이 가진 좀 뼈아픈 이중적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중적 본질이요? 그러니까 우주적 대리자라는 그 고귀함과 흙먼지라는 연약함 사이의 괴리 같은 건가요? 아, 정확합니다. 1장을 읽으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위대함에 벅차오르죠. 아,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구나.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곧바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실존적 한계의 뼈를 아주 세게 맞게 되죠. 팩트 폭행을 당하는 거군요. 네, 원어를 보면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고요. 그 사람을 빚은 흙은 아담아입니다. 즉, 너는 아담아에서 취해진 아담이다. 본질적으로 땅의 흙, 바람에 날리면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거죠. 아담과 아담아, 라임이 딱 맞네요. 조물주의 숨결, 즉 루아흐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언제든 한 줌의 아담아로 바스러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균형 감각이네요. 1장만 달달 읽으면 너무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신인 줄 착각할 테고, 반대로 2장만 읽으면 너무 자기 비하에 빠져서 허무해질 텐데, 이 둘을 나란히 딱 배치해서 너희는 조물주의 숨결이 반드시 필요한 한낱 흙이지만 동시에 우주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고귀한 대리자다 라고 완벽하게 선을 그어준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아까 에덴에서 발언하는 4개의 강물 이야기도 그냥 지리 공부하라고 넣은 게 아니겠네요? 이 웅장한 신학적 선언이 무슨 구름 위의 판타지가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발바닥에 흙먼지를 묻히며 살아가는 진짜 현실 세계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장치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생명의 근원인 물이 동산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을 흠뻑 적시듯이 인간 역시 창조주가 공급하시는 생명력에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세상 속으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청지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VIP 라운지 에덴에 드디어 인간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이 대목에서 솔직히 따져먹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편하게 물어보시죠. 다 좋은데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나무 2그루를 두시잖아요. 생명나무, 그리고 그 문제에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리고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딱 내리십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이쯤 되면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치사하다고요. 피조물이 호기심에 홀라당 넘어갈 걸 뻔히 아시면서 굳이 동산 한가운데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이런 위험한 자폭 스위치를 두신 속내가 대체 뭡니까?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타락할 일도 없었잖아요. 하하, 그 질문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던져온 가장 핵심적인 불만이자 현대인들이 이 텍스트를 읽다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신이 인간의 자유를 시험하려고 몰래 파놓은 악의적인 함정이라는 오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약간 함정 수사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선악과는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헌법적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적 경계선이요. 금지 조항이 오히려 자유를 보장한다고요? 얼핏 들으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역설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한 국가의 총리가 아무리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나라를 막 풍요롭게 다스려도 그 권력은 자신이 왕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헌법적 한계선 안에 머물 때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만약 총리가 왕의 자리까지 탐내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국가의 파멸을 부르는 반역이도죠. 인간은 우주를 다스리는 대리자, 즉 총리입니다. 하지만 조물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일매일 너는 왕이 아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을 정하는 입법자는 창조주 단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였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는 내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래밍된 맹목적인 순종은 아무 가치가 없죠. 창조주는 인간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며 신뢰와 순종을 선택하도록 우아하게 초대한 것이죠. 야, 함정이 아니라 권한의 선을 넘지 않게 막아주는 튼튼한 가드레일이었네요. 흥미로운 점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그 선을 덜컥 넘는 순간 에덴에 부여되었던 그 완벽한 질서가 깨지고 다시 토후와 보후, 즉 최초의 혼돈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창조주의 주권 아래 머물 때만 진정한 에덴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역설이죠.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통찰이네요. 와, 제 마음속 깊은 의문이 하나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자, 완벽한 환경과 규칙이 주어졌지만 아담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의 고독 말씀이시군요. 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쫙 지어주면서 통치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는데
정작 자기와 눈높이를 딱 맞추고 깊이 교감할 파트너가 없어서 뼈저린 고독을 느낍니다. 창조 이래 처음으로 조물주가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신 순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관계의 결핍이었죠.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에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수술 과정도 어릴 때부터 좀 귀괴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굳이 멀쩡한 남자를 기절시키고 갈빗대를 빼냅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처럼 그냥 땅에 흙으로 하나 더 예쁘게 빚으시면 안 됐을까요? 만약 흙으로 따로따로 빚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서 경쟁하거나 누가 더 낫네 하며 우열을 가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여자를 가리켜 히브리어 원문은 에제를 케네그도라고 묘사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돕는 배필이죠. 그 돕는이라는 단어, 그 단어 때문에 진짜 긴 역사 동안 여성이 남성을 보조하는 좀 열등한 비서나 조수증으로 치부되는 아주 불행한 오독이 있었잖아요. 매우 안타까운 역사적 오류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용례를 살펴보면 그 오해가 완전히 풀립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라고요? 네, 즉 강자가 약자를 도울 때 생사를 가르는 위기에서 건져내는 아주 강력한 구원자이자 파트너를 뜻하는 말입니다. 결코 열등한 보조자가 아니에요. 와, 보조자가 아니라 구원자에 가까운 파트너다. 엄청난 반전이네요. 게다가 갈빗대라는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대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주해했죠. 뭐라고 했나요? 창조주는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에서 취해 남자를 지배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발가락뼈에서 취해 남자에게 짓밟히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슴 옆,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갈빗대를 취하신 것은 두 존재가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가치와 재질을 지닌 동등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시각적 메타폼입니다.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가슴 옆에 뼈, 위아래가 아니라 완벽한 병렬의 관계네요. 흙으로 각각 만든 게 아니라 굳이 한 몸에서 뼈를 분리해낸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 둘이 다시 연합해야만 원래 의도했던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군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친 게 이거 완전 인류 최초의 로맨틱한 사랑 노래인 셈입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로 에덴의 절정을 장식합니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 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이 연약함을 이용해서 군림하거나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 없는 수용과 완벽한 신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이웃과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다는 핵심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창세기의 소스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게 되네요. 고대의 이 낡은 문서가 세상이 며칠 만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따지는 그런 피상적인 매뉴얼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 명백해졌을 겁니다. 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우주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이나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아주 지고한 지성의 의도적인 설계로 지어졌다는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자비한 착취자가 아니라 세상을 조화롭게 돌볼 대리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맞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절대자가 아님을 쿨하게 인정하는 그 겸손함 속에서 동등한 이웃과 깊은 신뢰로 연합해야 한다는 아주 완벽한 청사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현대 사회야말로 다시 토후와 보후, 즉 최초의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는 자연의 착취, 타인을 내 발 아래 두고 통제하려는 권력욕, 그리고 내 스스로가 모든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는 그 오만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죠. 진짜 듣고 보니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수천 년 전 기록된 이 창세기의 깊은 통찰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의 원래 어떤 모습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아주 경이롭고도 뼈아프게 일깨워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 어떻게 다가갈지 참 궁금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혹은 매일 마주치는 직장 동료와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세상에 혼돈을 더하는 폭군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작지만 소중한 여러분만의 에덴을 가꾸어가는 대리자로 서 계십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당장 내일 만나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완벽한 파트너의 조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그 평범한 공간들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력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확 깨우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